바이블 아카데미 70번째 시간 46과 히브리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목은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뭐 이러한 의미로 쓰였는데 저희들은 이제 히브리서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와 기록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미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뭐 아볼로가 썼다, 누가가 썼다, 뭐 브리스길라, 아골라 외 등등. 아무튼 신약 성경에 이 가장 많은 저자가 대두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 그 여러 뭐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데 또 그것을 반박하는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바울이라고 할 수 없고, 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근거는 있는데 또 그 근거에 비해서 또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자 미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미상이다 보니까 그 기록 연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오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요 기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나눠서 그리스도의 영적 지위, 또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 배경과 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러니까 권면의 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을 위한 권면인지 이것을 살펴보면 정확히 왜 이 서신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이 기독교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유대인 성도들이 그 교회의 주를 이루는 기독교의 주를 이루는 그러한 부류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 성도들이 갖는 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했다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죠. 어떤 거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뜻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없이 준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그것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구약의 그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의 어떠한 전통을 따르는 이 유대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이건 이제 기독교고요. 그러니까 믿음만을 강조하는. 근데 이 유대교에서는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여러 가지 뭐 희생 제물이라든지 율법 준수라든지 이 외형적 종교 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공짜가 없다고 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를 해야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이 주어지는 어떠한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것. 그것이 조건이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건 이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데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그 죄성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안의 어떠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인가 노력해서 그것을 받으면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왠지 모르게 불안한, 그러니까 여기서 불안하다는 것은 복음 안에 완전히 서지 못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왠지 안정감이 떨어지는 불안한 그러한 내용의 요소들이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배교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어떠한 율법 준수라든지 어떠한 뭐 희생 제사라든지 그 구약의 어떠한 행위들을 따라하는 그것이 종교에 있어서는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의 율법, 이제 모세가 그것을 이제 대표하고 있고요.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는 희생 제사로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가 궁극적으로 예표하던 구속의 법을 성취를 했습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그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끝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구약의 어떤 희생 제사가 저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이제 권세가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심, 또 그분의 부활하심, 또 그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한 구시대적인 구약의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또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그 종교적인 박해는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또 터부시하는 이제 그러한 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이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교로 그 낙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래서 이 박해를 받다가 순교도 하는 그 정도로 이제 박해가 심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가 있으면 약한 자들은 이게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 믿다 보니까 힘드니까 다시 범죄 자리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서 저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의 무서운 최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또 신앙이 답보하거나 퇴보하는 것을 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떠한 발전이 없고 또 퇴보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나요?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기독교가 절대 진리의 종교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유일한 참 진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논리가 필요한데 그 논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무엇보다도 그 또 이방 종교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가 가장 우월한,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무엇보다 우월한 것이냐?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굉장히 높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죠. 예, 구약을 대표하는, 예, 또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가 굉장히 우월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천사나 또 모세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자격과 사역을 논하며 그를 믿는 절대 구원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유일한 참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를 보면 그 성경의 서신 도입부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신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첫 번째 이제 발신자의 이름. 예, 그래서 그 신분을 밝힘으로써 이 서신이 신빙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이 권위를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부에는 수신자에 대한 문안 인사를 통해서 친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이러한 친밀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발신자가 지닌 사도로서의 권위에 의지하여 축도를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이 이제 보통 편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도입부 내용이죠. 신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 서로는 이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서는, 이 히브리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서의 핵심 주제인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궁극적 우월성을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안 인사라든지 뭐 축도라든지 이 서두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다 빠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기독교의 우월함을 여러 측면에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현재의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또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계속 그 논쟁이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근거와 이러한 말씀들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이 히브리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인격. 이 말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우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 그 당시에 이 천사는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러한 천사보다 예수님이 높으시고 또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천사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이 천사는 이게 천사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피조물과는 엄격한 거리가 있음을, 또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사역,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제 많은 짐승들을 잡았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일이 된 것이고,
이제 저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희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권위를 지닌 그리스도, 그 사역은 모든 구약의 제사를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불완전 상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론의 마지막을 보면 믿음의 실천에 대한 권면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따른 행위, 이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특히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고난은 연단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성장케 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 부분에는 수신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저자의 희망,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디모데 근황 소개 및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메시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제 그 기록을 해놓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마녀보다 뛰어나신 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신이시고 또 참 인간이신 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보다, 또 인간도 마찬가지죠. 이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는 것, 요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나온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혈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대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성령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참 장막에서 무음하고 완전한 구속 희생 제사를 드리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뭐 짐승을 계속 잡는다든지, 또 이러한 율법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믿음의 대상이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야 함.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까지는 항상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 중심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 받는 고난이 자신을 사랑해서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고난 중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극복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인이 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히 복음 가운데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복음 가운데 선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경건하게 그 모습과 그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으시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